성회를 마치게 되는 날 밤 미명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이 하루 남은 시간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음의 기호를 들 수 있는 결정적인 은혜를 주시고 깨닫지 못한 건 깨닫고 알지 못하던 건 알게 하시고 분별하지 못하던 걸 분별하고 내다보지 못하던 걸 내다보게 하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기에 합당한 종들로 지혜, 청명, 명철을 주시고 통달하는 영과 영감을 부으시고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하늘의 역사 속에 사는 종들로 만들어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양 한 장 올립니다. (218장) 손뼉 치지 않고 찬양하겠습니다. 218. 하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2절.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당 네 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기, 또 말들의 머리에는 사자 머리가,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18절까지 공부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정말 말씀은 어젯밤이요 둘째 화입니다. 어젯밤에는 3대 화 중에서 첫째 화, 황충이로 오는 화를 말씀드렸고, 오늘은 3대 화 중에서 둘째 화, 유프라데 전쟁으로 오는 화입니다. 둘째 화는 이 유프라데 전쟁은 세계 3차 전쟁입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최고의 병기들이 피차 살려가는 일에 아낌없이 쓰여지는 그런 전쟁이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전쟁이기도 합니다. 60억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며, 이 전쟁에 동원되는 군대의 수만 해도 2만만, 약 2억이라는 군대가 동원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유프라데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미국이 이번에 전쟁을 하고 점령한 바로 이라크입니다. 형식상으로는 이라크 정권이 다시 들어서고 있지만은 실제 그 힘을 과시하는 건 역시 미군입니다. 거기에는 테러 때문에 몇몇 나라가 철수한 나라도 있습니다만은 결국 다국적군이 들어가게 돼 있고, 이것으로 계기가 돼서
3차 전쟁이 일어나면 어느 나라도 발을 빼지 못합니다. 어느 나라도 자기 군대가 거기서 수없이 죽는데 어느 나라가 그냥 후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병력을 증가한 것이 오늘 성경의 예언은 2만을 만번한 그런 엄청난 군대가 이 중동 전쟁에 동원된다는 것이 성경적 예언입니다. 이라크 사태가 점점 악화되는 이러한 일들은 바로 성경 여섯째 나팔 부는 이런 징조를 보여주고 있으니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면서 오늘 분별바로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팔로는 여섯째 나팔이며 화는 전쟁으로 오는 화가 틀림없습니다. 이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 그 년, 월, 일, 시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예정된 시간이기에 누구도 늦추거나 또 앞당길 수 없는 확정된 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바로 그 년, 월, 일, 시는 사명자 된 종들이 들림받는 그 시이기도 하므로 들림받는 종이나 예배처럼 가는 백성은 이 전쟁과 상관없지만 이런 전쟁이 지구 땅에 있게 된다는 사실만큼은 오늘 바로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전쟁은 그냥 인간이 계획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예정 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예언이 성취되어 가는 현실을 보면서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느냐면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1장 15절에 여호와가 유프라데 하수위에 손을 흔들고 뜨거운 바람이 일어난다고 예언합니다. 이사야 11장 15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백원을 만드시고 손을 불안에 하수위에 물어 뜨거운 바람이 일어서 가스를 쳐서 일곱 갈래로 나누시고 아멘. 여호와의 손이 유브라데 하수위에서 흔들립니다. 유브라데 강가에 뜨거운 바람이 부니다. 예레미야 4장에 보면 이 뜨거운 바람은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며 정결하게 하기 위함도 아니라 이는 전쟁의 바람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쟁의 바람은 어떤 성경의 예언을 종합하여 이루어지느냐 하면 다니엘서 11장 27절 같이 두 왕이 한 밥상에 앉아서 서로 속이고 거짓말하며 이는 정한 때에 그 결말이 깨진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이 왕이 마음을 소외하고 자라고 자, 두 왕이라고 그랬죠?
두 왕이 한 밥상에 앉아 있다가 서로 거짓말하고 그러므로 어떻게 된다고? 에? 작정된 기한에 이르러서 그 일이 끝난다. 작정된 기한. 작정된 기한이란 계시록 오늘 본문 9장 13절로 16절이죠. 작정된 기한. 계시록 9장 13절로 16절 읽어주세요. 작정된 기한을 사도 요한은 뭐라고? 근연 월일시라고 했어요. 자, 이 시간이 되면 이사야 33장 7절로 8절에 대적이 평화의 조약을 깬다라고 예언합니다. 이사야 33장 7절로 8절. 읽어주세요. 그들의 용사가 없으며 평화의 자신의 뜻이 부하며 내려와 평화의 힘이 그치며 대적의 조약을 하고 성을 내치며 살아가는 네, 대적이 조약을 파한다. 그 조약은 평화의 조약이 깨지는 거죠. 대적이 조약을 파하니 평화의 사신이 슬피 곡하고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끝이고 성읍을 생각지 아니하고 성읍을 멸시하고 사람을 생각지 아니한다. 이런 일이 발생한다. 사람을 생각지 않기에 전쟁이 일어나겠죠. 자, 이런 전쟁이 근연월 일시에 대적이 조약을 파하며 다니엘서 11장 40절로 43절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릅니다. 북방왕이 장마물처럼 마주 내려와서 영화로운 땅에 들어가고 에돔과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존귀한 자는 그 화를 피하고 애굽과 구스와 리비아가 그의 시종이 된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읽어보세요. 자, 중동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앞으로 중동을 휩쓸고 홍해를 건너 애굽, 구스, 가다피가 원수로 있는 저 리비아까지 가게 된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남방왕, 북방왕이라고 하는 것은 남방왕은 자본주의 국가의 정주국, 북방왕은 공산주의 국가의 정주국이 대표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는 그를 추종하는 세력이 함께 싸움하겠죠. 그래서 중동에 모여있는 다국적군은 남방왕을 중심하여 뭉쳐 싸울 것이고 북방왕이 내려올 때는 그와 뜻을 함께하는 열불 같은 나라도 나오지 않을까 내다보는 견해입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이 전쟁은 얼마나 무서운 전쟁인지 이사야 33장 11절로 12절에 공기가 불이 되어 사람들이 횃돌같이 타버리고 베어서 사르는 가시나무같이 탄다는 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이사야 33장 11절로 12절 읽으세요. 제가 이런 말씀을 쭉 나열해서 이런 시대가 온다고 아무리 확실하게 말씀을 전해줘도 여러분이 믿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언을 들어두고 이라크에서 일어나는 현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걸 여러분은 믿게 될 것이고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런 일이 막상 닥쳤을 때 그 성경의 예언이 맞구나 할 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우리는 그 안에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래서 공기가 불이 돼서 사람들이 횃돌같이 타버리는데 그게 어떤 역사로 그렇게 되냐? 그 말씀은 바로 요한계시록 9장에서 그 답을 줍니다. 요한계시록 9장 15절로 18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새 재앙 곧 뭐라고?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 사람을 횃돌같이 타게 만드는데 얼마가 타 죽어요? 얼마가? 지구에 존재하는 사람의 3분의 1이 타 죽는다. 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전쟁입니까? 자, 이런 전쟁이 이라크를 중심해서 남방왕과 북방왕이 격전을 벌이고 이 전쟁은 애국과 아프리카까지 전해져서 구스 리비아까지도 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갑니다. 자, 마지막에 동원되는 이 결정적인 무기를 불과 연기와 유황인데 이것을 세 가지 재앙이라고 지금 말씀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늘 말씀해 드렸죠. 무슨 전쟁? 화생방 전쟁이라고. 자, 화생방 전쟁이라고 하는 뜻은 군대를 다녀오신 분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화생방이라고 하는 건 가스탄, 세균탄, 핵폭탄, 이 세 가지 무기를 화생방 무기라고 합니다. 사도 요한이 주 95년경 지금으로부터 1900년 전에 어찌 이 화생방을 이렇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먼 훗날 이라크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 화생방 전쟁이 일어난다고 이미 사도 요한이 주 95년경에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와서 지구에 존재하는 사람 3분의 1이 이 전쟁에 다 타버린다고. 그걸 또 이사야는 지금으로부터 2750년경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다. 공기가 불이 돼서 사람들이 뱃돌같이 타버리고 베어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같이 된다고. 사도 요한의 예언을 이사야가 먼저 해놓고 사도 요한은 복이라도 한 듯 화생방 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언해 놓았습니다. 예스탄 세균탄 핵폭탄이 중동을 중심에서 터짐으로 아프리카, 유럽, 중동, 일부 아시아 지방까지 이 화생방으로 인한 인명의 피해가 아이 천문학적인 숫자에 이르는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고 그 예언을 지금 미국이 이라크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젯밤 그저께 밤도 말씀드렸듯이 이라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미국은 저 북쪽으로 더 진행해가지고 그 중심에서 나는 카스피해를 호를 중심에서 일어나는 원유를 송유관을 통해서 걸프만으로 가져갈 그런 속셈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걸 잘 모르시겠지만 얼마 전에 모 신문사에서 그걸 아주 정확하게 그려서 그것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것 같지만 이미 선지자나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런 일이 올 것을 오래전에 예언했습니다. 그럼 이 중동 전쟁에 대해서 예언한 사람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 다니엘, 사도 요한, 이 세 사람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사야가 누굽니까? 선지자 중에 대선지자요. 다니엘이 누굽니까? 대선지자 중에서 최고의 영계 축복을 받은 사람. 사도 요한이 누굽니까? 마지막 종말론의 최고의 영계 축복을 받은 종들입니다. 최고의 종들 세 사람이 저마다 이라크를 중심한 유프라테 강에서 세계 3차 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날짜는 이미 정해져서 거기를 향해서 똑깍똑깍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젯밤 잠시 누웠다 일어나는 순간 날짜가 하나가 또 지나갔습니다. 년, 월, 일, 시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이 예언은 사람들이 믿지 않든 믿든 상관없이 예정된 시간이 되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도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아무쪼록 중동 전쟁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정말 머리가 없는 사람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 다 죽일까? 그럽니다. 또 이 많은 교회들이 이런 비밀을 모르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 그렇게 아주 머리 나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사람 얼마 죽이는 거 그런 걸 두려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를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8명 남기고 전 인류를 물속에 넣으셨던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은 다
물속에 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 말 알아들으시겠어요? 노아 홍수 때 단 8식구만 물속에서 건져놓고 나머지는 하나도 남김없이 물속에다 넣으신 분이 그분입니다. 애굽의 군대 100만을 홍해 바다 속에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집어넣으시던 분입니다. 아수르 18만 5천을 한 명도 살려보내시지 않으신 분입니다. 얼마나 더 제가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해드려야 여러분이 믿으시겠어요? 아무리 하면 3분의 1이 다 죽을까? 바로 그 생각이 가감하는 생각이에요. 3분의 1이 죽는다고 하면 죽는 겁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전에는 주의 종이 이런 설교를 벌써 수년 전, 수십 년 전에 하고 있어도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했던 말인데 그것이 지금 이라크의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이라크 사태는 저렇게 쉽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라와 나라 또 국가와 국가 사이에 얽혀있는 이익, 그리고 자기 나라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와 있는 군대들은 쉽게 오고 갈 수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며칠 전에 대학생들이 이라크 파병을 반대하고 한 청년 대학생들을 중심해서 데모를 하고 별짓을 다 하지만 이건 국가와 국가의 약속이고 결탁이기 때문에 안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우리나라도 이라크의 발목을 결국 잡히게 되는 겁니다. 이는 성경의 예언을 응하게 하는 것이요. 이는 저는 이런 말씀을 내다보고 이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을 공개하는 종의 입장으로서 한국군이 이라크 가는 것은 이건 성경적 예언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안 갈 수 있으면 더 좋지만 그건 안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가게 하느냐? 저 설교하기 좋게 하기. 다시 말하면 이 종말의 진리를 우리 민족이, 우리 군인이 거기 가 있어야 그쪽 소식을 우리가 막 전 국민이 다 듣는 거예요. 우리 국민이 거기, 우리 병력이, 우리들의 자녀들이 거기 안 가 있으면 우리나라 매스컴에서 그거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러겠죠? 몇 번 신경 쓰다가. 그런데 이제 우리 군대가 가 있으면 무슨 일이 있으면 있다는 거 막 매스컴을 탑니다. 네? 하여. 자, 그러면 제가 이런 설교하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말세에 선택받은 사람이 나오려면 이런 말씀 듣고 그런 현실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 정신이 돌아와서 복음에 들어오는 사람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막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그러는 것이지, 아무리 된다 안 된다 해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되는 일은 오고 가고 안 할 수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자, 그러므로 오늘 저녁에 이런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중동에서 일어나는 전쟁인데 우리가 뭐 죽을 거 있느냐? 아니죠. 우리들의 자손들, 자녀들이 거기 가서 전쟁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은 못하러 뭘 도우러 간대요? 에? 이라크의 평화를 지키러 가고 또 학교를 지어주고 병원을 지어주고 다리를 놓아주고 또 건축해주고 복구하고 재건해주러 간다 하지만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자, 와 일하고 있는데 누가 총으로 쏴 죽이면
같이 쏘겠나요? 안 쏘겠나요? 네? 같이 쏴요? 안 쏴요? 싸요. 군인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방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결국 죽고 죽이는 일은 계속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저기서 테러를 하는 정도로 일어나는 일들이 결국에는 저 북방왕이 개입을 하고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름으로 중동 전쟁은 돌이킬 수 없는 세계 전쟁으로 가버리고 말. 그런 일이 일어날 징후를 우리는 보면서 이 환난에 사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아멘. 사는 길. 자, 어저께는 함충이 화를 받지 않는 길을 5가지로 말씀드렸고, 오늘은 사는 길을 2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림받는 길이 사는 길입니다. 이 들림받는 걸 믿습니까? 우리가 들림받을 수 있다는 거 이걸 믿나요? 아멘. 사람들은 들림받는다 그러면 웃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서도 아마 이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은 웃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들림받는 길은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요한계시록 11장 12절, 요한계시록 12장 5절 등에서 말세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들림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들림받는 것은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전쟁을 피하기 위함이고, 하나는 공중에서 주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함입니다. 들림받는 길은 전쟁을 피한다. 또요, 주의 재림을 맞이한다. 자, 들림받는 이 일로 이 2가지를 동시에 가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우리의 것을 영접하게 하시니 위하여 우리가 항상 그것을 주께 드리리라. 아멘. 공중에서 주를 만나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계시록 11장 12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하늘로부터 근성이 있어 이리 올라오라. 지가 듣고 올라가는 그 원진으로 정하라. 아멘. 계시록 12장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천사처럼 마음을 가슴을 갖자. 좋아하는 하나님과 구주자고 올라오라. 자, 이것이 사는 길, 가장 우선되는 사는 길, 들림받는 길. 이는 전삼년 반 동안 다시 예언하던 종들이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었다가 생기를 받아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공중에 올라가서 휴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땅에서 일어나는 전쟁과는 상관없이 공중에서 주의 재림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길은 예비처로 가는 길입니다.
예비처로 가는 길. 자, 예비처로 가는 길은 요한계시록 12장 6절, 요한계시록 12장 13절로 16절입니다. 12장 6절 읽어주세요. 네,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자, 이것을 뭐라고? 예비처라고 합니다. 자, 들림받지는 못하더라도 이 전쟁과 수정통치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비처로 가는 사람은 전쟁을 피하고 또요 전쟁 후에 이루어지는 수정통치를 피하기 위해서 예비처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3절로 16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여기 자기가 땅을 쓰고 남자를 여자를 여자가 수레를 달리를 야성에 나아가 거기서 구별의 낯을 지하여 한도에 그때를 양육받니 여자에 대해서 편히 그 입을 먹으면 같이 토하여 여자를 내려 하게 아멘. 자, 예비처로 간 이 백성 될 사람들은 전쟁을 피하고 예비처 안에 있으면 전쟁의 피해도 받지 않고 전쟁 후에 이루어지는 무슨 통치? 수정통치 피해도 받지 않습니다. 자, 이런 안전한 곳을 하나님이 예비처로 예비해 놓고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 다시 예언할 때 따라 나온 이 백성 될 사람들을 이곳에 인도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 수를 얼마나 많은 수가 가느냐면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4절에 능히 셀 수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라고요? 능히 셀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9절로 14절. 자, 읽어주세요. 아무래도 셀수 없는 거리가 지어지고 질문과 지고 부자자가 아멘. 자, 이런 일이 앞으로 되어질 일입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사람이 다 알 수는 없겠죠.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비밀을 이 시대에 공개해 주시는 것은 이 비밀을 바로 깨달은 종들에게는 이런 환난 날에 사는 길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동 전쟁의 3분의 1이 죽는다 하더라도 사는 길이 들림받는 길, 사는 길이 예비처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사는 길
바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의 예물 일천번제, 감사의 예물 일천번제, 일천번제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이 마지막 하나님의 비밀을 바로 알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드려진 물질도 기억하시고 말씀 듣는 종들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중동 전쟁이 일어나도 사는 길이 두 길이 있사오니 우리는 사는 길로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세워 기도하는 종들에게 피곤치 않도록 새 힘 주시고 두 주간 성에 이제 마지막 날을 맞이해서 하늘의 하나님, 사는 길로 갈 종들에게는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한 장 하겠습니다. 환난 날이 오는 것을 선지자가 예언한 165장.
화와 마찬가지로 오게 됩니다. 그러나 사는 길이 확실히 있다면 화가 10번 온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화가 온다는 건 분명하니 사는 길 또한 분명합니다. 준비는 우리가 화를 당하느냐 사는 길로 가느냐는 우리가 할 탓입니다. 그러므로 분별 바로 하시기를 바랍니다.